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백성들이나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의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 같아서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당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백성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 한 4년 전이죠. 울산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울산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사역을 했는데 대구에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력서를 한번 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25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큰 길 건너에 있던 교회이기도 하고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내시고 또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부푼 가슴을 이끌고 제가 그 이력서를 담임 목회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에 갈 줄 알고 또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갈 줄 알고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울산의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요. 이제 갈 일만 남아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보러 가야 할 그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우리가 원했던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 이력서에 43세인가 44세인가 막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살 딱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분명히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근데 자격 조건에서 나이가 조금 부족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에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 따졌습니까? 어디 사람만 좋으면 되지요. 그러셨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나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게 너무 황당해서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고 이 교회에서는 나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붕 떠잖아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조금 넘는 시간에 좀 목회를 조금 쉬는 그런 과정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졌던 그 3개월 조금 넘는 그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지옥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데도 못 가고 목사가 중간에 뿡 뜨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사역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좋은 교회는 다 갔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1% 교회만 골라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들만 속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 교회로 담임을 나간다는 건 저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담임 나가서 나도 좀 내노라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겠구나. 그런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넘게 혼자 집에서 그것도
이제 뭐 사택에 있었는데 거기 사택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짐을 다 빼서 고향 어머니 집으로 다 들어가고 그 짐은 보관 이사에 맡겨놓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갈 데 없어서 어머니 집에 얹혀서 한 3개월 넘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받은 거 점차 조금씩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야 이렇게 내 목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야 말로만 듣던 그냥 중간에서 목회를 끝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대로 목회길을 갈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자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존감도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때부터 이렇게 모든 이렇게 담임 나오는 모든 그 곳에 이력서를 다 내봤는데요. 다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서 아 이렇구나.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안 받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단하다가 했던 게 아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부목사라도 다시 내가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서 사역했던 부산의 석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갔다 오셔서 한 3개월 넘게 교회를 비우는 바람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남들 안 해보는 건 다 해본 거죠. 너무너무 바빠서 설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제가 무슨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한 주간에 설교를 3편에서 4편을 해야 되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배견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행정과 또 신방과 여러 가지 겹치니까 정말 밤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특히 토요일 날은 꼴딱 새벽을 새야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다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전에를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나간 이 선배들이나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을 보면요. 만나보면 이야기하는 게 와 설교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수요 예배 돌아서면 금요 찬양 돌아서면 주일 오전 오후 또 뭐 주일 학교 이런 거 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새벽 기도는 또 얼마나 부담되는지 매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한다고 급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늘 해왔던 거거든요. 한 3년 늘 그냥 새벽도 거의 뭐 한 주에 2번, 3번 정도는 했고 매 주일날 새벽 기도 빼고도 그 주에 설교를 최소 2번 또 보통은 한 3번 정도는 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쫓이고 내가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때 진짜 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아니면 좀 깊이 있게 한 3개월 넘는 시간이면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 시간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에 진짜 쉼을 가졌고 또 내 스스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겠지만, 그런데 그때 내 안에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내가 영육간에 제가 너무나도 피폐한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고, 그 3개월이 넘는 그 시간이 정말 저 귀한 시간을 내가 뭐하고 지냈나 할 만큼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2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 사역하면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한 주간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주간의 사역을 그만두면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바로 부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도 쉰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편안하게 좀 단 한 달만이라도 좀 쉬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담임 나갈 때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한 달 정도는 좀 쉬고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담임 목회 결정하고 장로님들 찾아오셔가지고 넉달같이 다음 주에 안 오면 안 된다고, 원래 부임하는 그 시간보다도 한 주입니까? 2주입니까? 더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그 양해를 구하고 한 주 더 빨리 오는 바람에 이곳에서 사임하고 바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울산에서 그만두고 담임을 구한 그 시간에 한 3개월 정도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으로, 불안한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집트를 탈출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탈출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학자에 의하면 똑바로 직진으로 가면 불과 며칠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무슨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광야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끔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게끔 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착할 곳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대적들이, 가나안의 대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언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어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반석에서 뿔이 나게 하시고요. 그 이웃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두 번째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맨 처음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정탐꾼 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진을 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그 앞에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 막고 있는 요단강, 그것이 마르는 역사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리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리더가 여호수아임을 나타내셨고, 여전히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출애굽 1세대든 다 죽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무할례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로 남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으로, 이 표정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보이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 할례를 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행할 그때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주위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그 모습,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인근의 모든 대적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둘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는 줄 아십니까? 그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많은 그 인근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백성이라면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고요. 자기들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눈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탈출했던 민족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제대로 양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전투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제대로 된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약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잠시 쉬고 있는 그때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제 스스로를 평가하니까 저는 제 목회가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밀리면 결코 좋은 교회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내 스스로를 평가하면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뭐 하나 변변한 거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변변하게 자랑할 것 없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요, 나타나는 결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자랑과 우쭐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나와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교만이 나오겠습니까? 천만에요.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많은 짤이 5만 원짜리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 짤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과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사탄들은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 있노? 네가 변변한 게 뭐 있노? 네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거 안 된다. 니 못한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되노? 세상적으로 이런 스펙들을, 이런 것들을 쌓아야 돼. 그게 너에게 힘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탄들이 무엇에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사탄들이 우리에게 떨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사탄들이 우와 저 돈 봐라 그러면서 덜덜 떨까요? 천만에요. 사탄들은 세상의 것으로 떨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그것으로 그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단 앞에 떨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앞에 우리가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해요. 자신의 문제 앞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2층집 전세 사는 그런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몇십 명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교회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 연약한 교회,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그 교회가 뭐 할 수 있노? 천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대적의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는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사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고 떨게 하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리 당당하냐?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일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귀한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행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믿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전쟁터 한가운데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남자들만 아시죠, 그죠? 이게 할례를 행하면 사실은 꼼짝도 못해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환경 앞에서 성경에는 그 누구도 그 할례를 행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지금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남자들이 그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마라의 쓴물 앞에, 미스바의 반석 앞에 목마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은 불만과 원망,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을 치르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땅 밟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언제 화살이 날라오고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 도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돌게 하셨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모든 전쟁은 무엇에 달려져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안에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쟁은 무엇에 달려져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능력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편에 서 있느냐 그겁니까? 천만에요.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전쟁의 승패는 세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걸 앞에 두고 하는 할례는 어쩌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내가 죽음을 무릅쓴다 라는 개념. 에스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왕의 지팡이가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곧 그것은 반역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뭘 선택했습니까? 왕 앞에 서기 전에 3일 금식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자, 누구? 내 안 불렀는데 저 와와 있노? 왕이 그랬습니까? 천만이. 왕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믿음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으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서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내가 치료할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래서 승리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을 길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될 수가 있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맬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이 할례를 통하여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많은 그 인간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의 자화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자화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보잘것없이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강자가 승리하고 있는 자가 돋보이는 세대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전쟁을 치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것 앞에 함께 하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에게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약속의 땅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오늘 이 시간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 앞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자존감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곡 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예수는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